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막혀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이 다시금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안 되는 것 투성이가 아니라 이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둘 시작될 터인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잘 믿어지지 않고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날 그날을 위해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을 위해서 오늘 잘 준비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7장 말씀 보는 날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 보는 날인데요. 이사야, 오늘은 10장 말씀 한번 보죠. 9장 말씀 보죠. 9장 말씀.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9장 1절에서 7절 이사야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굉장히 멋진 예언인데요. 사실은 7장부터 시작되는 배경 속에서 이 예언이 완성돼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7장부터 시작되는 예언이 9장에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잠깐 볼 거고요. 어저께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를 받았다.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이 뭐다?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었고 너희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었다가 시작이었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었죠. 그 심판이 왜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게 무엇이었다? 악을 제해야 된다. 그렇다면 악이 뭘까?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강한 자와 부한 자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내게 강함을 주시고 내게 부함을 주신 이유는 그 강함을 통해서 약자를 돕게 하심이 목적이고 그 부함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너희들의 그 강함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그 부함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경홀히 여긴 죄가 악이다라고 그래서 그 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사야가 외치는 장면을 보았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단어가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6장의 소명받는 장면인데 그러한 너의 입이 악하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게 참 이사야의 깨달음 중에 가장 멋진 장면인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저 역시도 지금 동일하게 간증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목회자는 정직한 말을 해야 맞죠. 바른 말을 해야 맞죠. 솔직한 말을 해야 맞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교만이라는 게 생기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기도 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마치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변하는구나. 내가 좀 괜찮네 라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선포가 먼저 이루어지고 소명을 말하는 것이 저희 같은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게 찾아온 교만 때문에 올 때가 가장 크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교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위험할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상현이에게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목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걸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게 찬양의 가장 큰 위기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곡조를 듣는 거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사람들이 내 목소리에 반하는구나 라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얻었다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 입이 악하여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잘 고민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일은 아마 매일 일어나야 될 겁니다. 이 일이 한순간에 확 사라지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표현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것은 의지적으로 나를 죽여가는 거죠. 왜?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부함을 가져올 수 있고 강함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강함과 부함을 가져오는 동기와 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끊임없이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부직갱이를 갖다가 그의 입술을 지지듯이 말씀하시며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사야가 그리고 나서 예언하는 것과 그 전의 예언이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그때까지는 스물스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 교만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게 같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을 잘 견뎌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선지자가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된 이에게 6장부터 잠깐 좀 보고 넘어갈게요. 6장 8절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에 줄을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네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찔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회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너에게 선포되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뭐래요?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내 말씀 때문에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부함과 강함이 나타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대요. 9절 말씀 보니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 백성들을 이제부터 만나게 되리라. 이제부터 그러면 반대 시험이 시작되는 거네요. 그전에는 하는 대로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질까 봐 걱정이었는데 이번엔 뭐예요? 하는 족적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뭐하라? 실망하지 마라. 왜? 13절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기다 줄 쳐줄게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제부터는 너의 말을 듣고 바뀌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염려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씨는 자라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어려운 게 그 부분이에요. 왜 안 변하지? 그렇죠? 목사님? 그게 참 어려워요. 이게 이쯤 되면 좀 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쯤 되면 교회도 좀 성장해야 되는데 이 끝이 안 보이는 긴장감 가운데 지속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를 잘 견뎌내야 되는 거죠. 왜?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거룩한 씨가 자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일수록 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의 자리가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쳐요. 이사야처럼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교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치실 때까지 있을 때는 차라리 난데 하는 대로 다 잘 됐으니까. 근데 거꾸로 하는 대로 족족히 다 안 될 때가 문제인 거죠.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진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닌가? 내 선포가 능력이 아예 없네? 라고 생각할 때 내 삶이 전혀 변하지 않네? 그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고 이때를 지켜내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앞선 때보다 강하고 부한 것이 나타나는 때보다 오히려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나를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거룩한 씨가 지금은 자라야 될 때니까 그 때를 자라날 때를 여러분이 꼭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장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는데 질문을 이렇게 달아놓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7장은 아하스 왕 때에 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이 됩니다.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은 북쪽 나라예요. 근데 이 북쪽 나라에 아수르라는 아주 큰 제국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쳐들어오려고 하니 작은 약소국들이 힘을 합해서 아수르하고 싸워보려고 했어요. 근데 둘이 연합을 해봐야 이게 힘이 작은 거죠. 그래서 유다에게 부탁해서 너희도 우리랑 갈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당대의 왕이 난 안 해 라고 그런 거예요. 난 너희랑 연합 안 해. 왜 그랬을까요?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아수르하고 싸우자. 우리끼리 힘 합치자. 라고 하는데 유다 너희도 같이 가자. 그랬더니 유다는 안 해.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유다 입장은.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아람은 한 팀이고 한 팀이 돼서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유다는 아수르랑 손을 잡은 상태.
그러니 난 치러 간다는 말을 못하겠고 같이 간다는 말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왕을 만나러 가서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화가 날지라도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뭐예요? 걔네들하고 아웅다웅 싸우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싸움은 네가 이길 수밖에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렇게 손잡고 유다가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유다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유다를 공격하러 내려오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 있는 유다 왕에게 이사야가 와서 걱정 마. 걔네들이 아무리 너 때리려고 그래도 너 안 다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그게 귀뚱으로도 안 들어오는 거죠. 왜? 난 이미 아수르랑 손을 잡아놨으니까. 얘네들이 공격해도 아수르가 날 도와줄 건데 뭐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귀찮게 이사야가 와서 그런 예언을 하니 이게 귀로는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뭐래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답답한 마음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데 네가 원하는 이적도 다 보여줄게. 그거 안 믿겠으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자 아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볼까요?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안 해. 그거 안 해줘도 돼. 아수르가 센데 뭐 아수르 의지하면 되는데 굳이 왜 자꾸 하나님 들먹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아하스의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과 같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계시나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여기면 그때는 하나님은 배제되지 않나요? 내가 할 수 있다 여겨질 때. 근데 내가 할 수 있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온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인데 어느 날부터 나는 더 강한 그 무엇인가를 내 눈에 보게 된다면 그것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언이 사실은 이사야가 드디어 메시아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제가 앞에 너무 시간을 잡아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내일 요거는 조금 더 다루는데 구체적인 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런데 엉뚱한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어요. 엉뚱한 예언을 보세요. 이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을. 아니 징조를 구하지도 않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겠대. 그러고 이렇게 뜬금없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이렇게 말하는 이사야도 몰랐던 것 같아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생뚱맞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쟁 중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 유다를 공격하러 온다고 해서 겁나서 어떡하지 하다가 모르겠다. 아수르랑 손잡아야겠다. 그러고 아수르랑 손잡은 상태인데 뜬금없이 이사야가 와서 아수르랑 손잡지 마. 하나님이 너 지킬 거야. 그랬더니 됐어. 아수르가 나 지키기로 했어. 라고 이미 얘기까지 해놨는데 이사야가 생뚱맞게 화를 내면서 예언을 하더라는 거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한 사람도 이해가 안 돼. 듣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예언은 7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예언이니 말하는 이사야도 난처해지고 아하스도 난처해지는 상황인 거죠.
요 얘기는 내일 조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이사야가 소명받던 장면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에겐 두 가지 상황이 부여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잘 돼서 교만해질 때가 있고요. 무엇인가 안 돼서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이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그 강인한 신앙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높아질 때든 낮아질 때든 그 거룩한 신은 잘하고 있다고. 거기서 교만을 잡지만 아니하고 좌절을 잡지만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뭔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가로막혀집니다. 뒤돌아보면 내가 교만해져 있습니다. 뭔가가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스물스물 뭔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때는 거룩한 씨가 자랄 때입니다. 하나님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인가 잘 될 때, 무엇인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